할렐루야. 우리 옆에 상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 제가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97면에 있습니다. 1097면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 만날 것이며 너희들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에서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구역 특성 준비되었습니다. 설교를 듣기 싫다는 거죠? 설교를 짧게 해달라는 거죠. 할렐루야. 반드시 나팔불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반드시 불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함께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심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끌려갔는데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에만 해당될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받을 때에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성취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든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 자, 오늘 10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 보게 되면 일러스되 또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그걸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우리가 자, 마태복음 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동시에 쓰여졌죠.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벌써 말씀하신 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도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일러스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이다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특히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이 메시아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많이 말하거든요. 우리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었는데 바로 메시아, 그분이 오실 때에 이런 일이 발생될 것이라는 사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신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하고 나서 번복할 수 있어요.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 19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포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언제 오셨습니까? 우리로서는 지금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어떻습니까? 훨씬 후에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직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말씀했었어요. 특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메시아 오실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올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지금 오시나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환경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봐보세요.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러려 어떨까요? 끝났다 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박국 일도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자, 하박국 2장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국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실언을 베푸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어서 의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항상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이 곧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곳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의 삶의 문이 활짝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럼 다윗만의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인지 우린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합니다. 평안과 희망을 주시길 원하신다. 자, 11절 말씀 뭘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시나 말씀한 후에 그들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시나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지금 평안이 사라져버렸고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음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왜 이들이 이러한 평안이 사라져버리고 희망을 상실해버린 채 있었을까요? 바로 이들이 한 이 앞에 말씀 보게 되면 거짓 선자들의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 선자들. 자, 우리는 말씀을 듣되 잘 분별해 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 앞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좀 길긴 하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볼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어떻습니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살펴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리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 평안할 것임이라. 이건 아멘할 일이 아니야. 이거는 물론 하나님 맞습니까? 아멘이지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야, 너희들 지금 포로로 끌려갔잖아. 거기서 나올 생각하지 마. 그냥 거기서 살아. 그래서 집 짓고 자녀 낳고 자손 대대로 살아. 그러면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 그래 너희가 평안할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사실 희망이 보이지 않거든요. 평안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봐볼까요? 그 뒤에 29장 8절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봐보세요. 저 이만희도 장길자도 저 수많은 이단들 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형용돼가지고 지금 목사들조차도 거기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고. 거짓에 속아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내게 준 적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오직 예수, only Jesus. 할렐루야. 여기서 흔들리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자꾸 흔들립니까? 내가 그들 보내지 아니했어도 그들이 내 말로 지금 말하고 있다 말하잖아요. 오히려 이들이 어떻습니까? 그 거짓된 말에 현혹되면서 참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잡아볼까요? 그 뒤에 말씀. 예레미야 29장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자들 너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그들의 말이 진실인 줄 알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니까 평안도 사라져버리고 희망도 다 잃어버리고 끝났다, 안 됐다, 망했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행여나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속히 떨쳐버리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 개 봉독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나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불안함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근심을 주고 낙심을 주고 절대로 하나님이 주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든지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간 그 상황보다 더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버립니다. 문제만 닥쳐오면 먼저 두려움이 몰려와요. 근심 걱정이 먼저 다가옵니다. 이것은 사단이 갖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할렐루야. 문제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홍해가 없었더라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니까요. 목마름이 없었다면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기적을 체험할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다가온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지름길이다. 아멘. 이것을 아시라는 거예요. 사람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에 들어간 곳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써있죠. 그거 보시면서 평강을 좀 얻으시라고. 매일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들 우리의 삶이 나아질 것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에 싸매고 누워도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언제까지요? 평안이 올 때까지. 반드시 평안을 줍니다. 평안이 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물러간 거예요. 두려움을, 근심을, 걱정을 갖다 준 사단 마귀가 물러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들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참된 본심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그곳에서 참된 평안을 얻기 원한다. 너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다. 말하잖아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 본심 무엇입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12절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믿는 자들 가운데에 기도하면서 범하는 어리석은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기도는 열심히 해놓고 나서 응답에 대해서 의심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 일이 발생돼요.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당시 옥에 갇혔다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든가 고통으로 끝나든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간구하신 역사 속에서 천사를 보내서 바로 베드로를 그 옥에서 끌어냅니다. 베드로는 그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에 어느 정도 쓰면 천사가 와서 발로 걷어차서 깨웁니다. 일어나라고. 그러면서 옥문이 열리면서 그가 풀려나서 오게 되죠. 자, 그 상을 말해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죽겠어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스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아, 내가 지금 이 기적 속에서 이곳에 오게 됐는데 야, 보니까 저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내가 이렇게 풀어날 수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운 나머지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로데라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여자아이가 보고 베드로 선생님이시네 해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바로 기도한 곳에 가서 그에게 말합니다. 자, 지금 밖에 베드로 우리 선생님이 와 계십니다 라고 말해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봅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왜 기도해? 기도를 왜 하냐고. 지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 베드로 선생님 꼭 풀려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요설도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를 풀어주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게 응답하노라 풀어줬습니다. 왔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물 두드렸는데 그래서 그 로데아이가 가서 얘기하는데 야야야 말 같은 소리를 해. 아니야. 맞다니까요. 야 그러면 베드로가 죽어서 지금 천사로 온 거야. 이딴 소리 오고 있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하는 말이 바로 이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 뒤에도 있습니다. 잡아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잘 읽은 말씀이죠? 함께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면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기도해야 되겠었어요. 말해야 되겠었어요. 기도해야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에서 끌끌끌 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유 기도한다고 되겠어? 안 돼 그분은. 걱정하지 마시. 안 돼 그분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됩니다. 할렐루야. 자 봐볼까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 좀 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아니하여서 아무것도 받지 못했지. 기도해. 응답해 줄게. 어느 정도로? 기쁨이 충만하게. 할렐루야. 응답 받아본 사람만이 이 맛을 압니다. 응답 받은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끌끌 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안 이루어져? 하세요. 그래도 안 돼? 하세요. 앞에서 말씀했잖아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때와 하나님 때는 다릅니다.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 방법은 달라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때를 맞추려고 하니까 응답이 안 왔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잡아보세요. 지금 이 이사야 시대 때에, 아니 그 전부터 말씀했죠.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안 이루어졌어요. 수많은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셨잖아요. 수천 년이 지나도 오셨잖아요. 그건 거짓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한테 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거짓이 없으시다 라는 사실 이해서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본심 또한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원하신다. 14절 말씀 보니까 자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분이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 만날 것이며 너희들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씀하시고 또 그 뒤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또 아예 못을 박아버립니다. 무슨 말일까요? 좀 믿고 따라. 이건 나의 말이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도래할 거야. 돌아오게 할 거야.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너희를 만날 것이며. 만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 다 보게 살지 못해요. 사랑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든지 저것들 보게 살려야 돼. 아빠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거든. 관계가 먼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은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최우선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우선적으로 그럴 때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잘 믿지도 않으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내 인생이 이러냐? 네가 관계가 지금 형성이 안 됐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것을 지금 거론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게 직접적으로 와 닿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며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적이 될 때에 그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나 죽겠어요. 좀 살려주셔. 그때 말씀하시라고. 그때에 우리가 내 마음으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달플까? 왜 힘들까? 여기에 답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영접은 했습니다. 자녀는 됐습니다. 하지만 부모된 자들이 자녀를 기를 때에 무조건 오냐 합니까? 그 아이 망칩니다. 잘못됐을 때에 호되게 혼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한 개 번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몇 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행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래. 세상적인 논리 갖다가 그렇죠? 우리가 딱 호적에 올라가면 그 지은들 지워집니까? 안 되잖아요. 영원히 자식 맞거든. 성경적 원리는 그게 다릅니다.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죠. 봐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떠나고 오히려 지옥 자식 되는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그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을 그것을 말하겠어요?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바로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도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 그러면 우리 한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그래서 어떤 말이 보입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창수가 나지 않나요?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아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니까요. 그 집에 부딪힙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착각하고 있어요. 내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잘되고 뭐하고 이럴 줄만 안다니까요. 아니요. 고난도 옵니다. 고통도 옵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고난 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 당했다니까요. 베드로도 고난 당했습니다. 다 고난이 와요. 중요한 것은 그래도 흔들리지 아니한다.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다 잘 된다? 천만의 말씀. 물론 하나님은 모두가 잘 되길 원하죠. 하지만 내가 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곧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치 않는 자가 곧 속이는 자입니다. 자 볼까요? 여기서 1장 21절 말씀 한 개 문독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열심히 말씀을 듣는다니까요. 지금 말씀 듣지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 가지 않아도 다 듣고 있잖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싶으면, 듣기 싫으니까 안 듣는 것뿐이고, 듣고 싶다면 언제든지 들 수 있어요. 인터넷 통해서도 수많은 말씀이 나옵니다. 요즘요, AI가 얼마나 잘 됐는지, 제가 만약에 오늘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 말씀, 이것을 30명 중에 60대 기준으로 4대제로 나눠서 설교해 주어. 그러면 챗GPT가 다 설교해 줘요. 대단합니다. 이젠 주의 종들 타락하기 딱 좋아졌어. 말씀 안 읽어도 돼. 걔한테 물어보면 돼. 그래, 제 마음에 안 차더라고. 잘 안 봐. 이제는 어떤 자료 검사할 때 말고. 지금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설교 들을 수 있다니까요. 아니, 내 마음대로 설교를 만들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은요, 하루 종일 설교 들어놨어.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개차반이야. 이게 어때? 그리스도 말씀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말아라. 말씀을 들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행하라고 준 것입니다. 예배의 완성은 삶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아멘 안 하시는구나. 삶으로 행하시려고. 여기서도 아멘 하시고 나가서도 행하시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뜻을 알아야 된다고요. 내 삶에 다가오는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있든지 지금 이스라엘 선들은 비록 포로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이 참된 본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로 그들에게 말씀을 성취하시길 원하신다. 비록 지금 세월이 흐르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길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요? 바로 평안과 희망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불안에 떨지 말라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평안과 희망 가운데 살 줄 믿습니다. 또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아멘. 기도하세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더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집에서 기도하세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든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든지 기도하세요. 문제 놓고 기도하세요.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끌끌 차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말미암아 먼저 관계가 회복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것을 잊어서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환경,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지금 이들이 왜 희망을 잃어버렸다고요? 왜 평안이 사라졌다고요? 사람 말에, 잘못된 말에 현혹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싸하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 아니더란 것입니다.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들으시고 그 말씀을 잡고 능력이 승용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